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향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라를 바카라바스칸다를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를 바카라바바바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라바스칸다를 다윗의 용성과 가라바스칸다를 예배용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가라바스칸다를 영적으로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라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영광과 임재함으로 더 깊이 임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가라바스칸다를 그 친밀함의 형성이 아버지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가라바스칸다를 아버지와 가라바스칸다를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놓고 가는 그 십자가를 세우고 아버지와 힘센 젊은 천사들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고 우리를 수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이 건물과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라바스칸다를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를 성령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과 예수의 불과 불빛으로 삼중각으로 차단하고 분리합니다. 원수마귀를 기사하지 않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상의 죄와 저주가 들어오는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우리가 그 4대째 보면 기본적으로 몇 명? 30명. 나 하나에 30명이야. 그럼 남편하고 합치면 60명. 기본적으로 60이야. 근데 그 6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파생되어 가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명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이 뭐 쫄병만 들어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자에도 쫄병이 있더라고요. 라면처럼 동그랗게 생긴. 근데 여러분 사단의 그 어둠의 영 마귀의 세계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도 힘센 어둠의 영이 오면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가히당하고 눌리고 꿈자리 사납고 개꿈 꾸고 이런 것이 다 눌리는 꿈이에요. 뭐 부항 뜨고 어깨 눌려가지고 부항 뜨고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 고릴라처럼 탁 어깨에 누르고 있다니 자기도 그걸 봤다는 거야. 자기 남편에게서.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고릴라가 아시죠? 이렇게 확 목을 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 남편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근데 육안으로 그게 보이냐는 말이야. 안 보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숨도 못 쉬어.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회개하고 축사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상의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통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경로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죄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간 껄끄러워.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은 뭔가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뭔가가 그 안에 그 중간에 벽이 있다는 거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 껄끄러움이 뭔가가 알 수 없는 벽이 하나가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해도 뭐예요? 좋은 것으로 아마 약간 꼬아서 보잖아요. 눈에 그때부터 뭐가 달려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탐탁지가 않아.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뭘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찾습니까? 숨을 곳을 찾아요.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저 앞에 경찰이 있어. 요즘 낮에도 그 순찰을 돈대잖아요. 근데요, 남자들이 점심 먹고 술 한 잔씩 하잖아요. 2시간 만에 16명인가를 잡은 거예요. 음주운전. 여러분, 한 병 먹은 사람, 몇 잔 있는 사람, 근데 그 알코올이 0.08인가, 3인가? 그거가 되면 여러분 운전 취소잖아요. 근데 반절이 여러분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요즘 이제 가을 단풍 이렇게 하니까 놀러도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정말 운전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면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우리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에 굶주려 있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과 감정으로 많이 일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야.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저 사람이 좋아도 싫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손해도 많이 보기도 하고 될 일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기분이 껄끄러워도 일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분리를 잘 하지 않으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의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보통 내 기분에 살고 내 기분에 죽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망가뜨려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이 사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틈새를 노려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법하게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다 자기 합리화시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틀린 사람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그런 것이 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세포에, 내 삶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전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담지만 좋지 않는 것도 담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 인자를 타고 들어옵니다. DNA를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손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이 닮았네. 아이를 우리가 찾을 때 뭘 가지고 찾았어요? 발가락을 찾았어요. 그때는 유전 검사가 잘 안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얼굴 이렇게 생김새로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나타날 때는 여러분 보통 발가락 발 이런 걸로 본대잖아요. 그래서 유전인자로 그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 그러면 유전은 우리가 겉모습만 닮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격도 성향도 닮아요. 그 다음에 음식도 먹는 것도 닮아요. 말하는 폼생이도 닮아요. 걸어가는 폼생이도 닮아요. 자는 꼬라지도 닮더라. 어찌 지 애비가 저렇게 자니까 지 자식도 저렇게 자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 그렇게 자지 마.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맨날 우리 남편 잘 때 이렇게 만세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지 마. 그리고 좀 하면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이 팔을 이 이마에다 대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까지도 무거운 짐을 그렇게 이마에 얹고 자야겠냐. 걱정, 근심, 염려를 거기다 얹고 자야겠느냐. 내리시오. 안 내려. 왜 안 내릴까?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떻게 자냐. 새우잠 자는 거예요. 쭈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반드시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자다 보면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이게 약간 꼬리고 자잖아요. 근데 그런 폼생이도 닮았다 안 닮았다? 닮은 거예요. 어쩌면 어른들이 그랬어. 애 똑같이 아들하고 아빠하고 자는데 어찌도 애기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폼생이를 하고 자는 말이야. 여러분 자다가 보면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인자는 좋은 것도 닮지만 좋지 않은 것도 닮아. 근데 어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어떤 아이는 좋은 점을 많이 닮은 애가 있고요. 어떤 점은 안 좋은 점은 어찌도 안 좋은 것만 다 가져가는 인간이 있어. 성격도 인격도 머리 멍청한 것도 다 안 좋은 거는 다 그 아이가 갖는 경우 있어요. 어떤 아이는 좋은 점만 가지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아이 임신할 때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하느냐, 또 보여지는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안정하냐, 부부 사이가 좋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성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어둠의 그 우상 숭배를 얼만큼 했느냐에 그 집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보니까 조상들의 성품과 생활의 태도가 나를 지배한다. 연약한 감정, 육체, 정신. 그 다음에 중독. 중독은요 다양해요. 알코올, 일중독,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일중독이에요. 아무리 회사가 바쁘고 막 이래도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뭐 저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오로지 회사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회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중독이에요. 그리고 마약, 담배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럼 이것만 있냐? 게임, 현대판으로. 옛날에는요 놀 게 없으니까 뭘로 놀았어요? 돌로 놀았어요. 공기로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쵸? 어른들은 그걸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투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점점 발달이 되면서 포카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뭐예요? 게임으로 간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여러분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못해. 한 시간도 못. 그런 자들은 게임 중독하는 자들을 컴퓨터에 앉아 있잖아요. 8시간 막 이렇게 막 밤새도 하는 몇 시간씩 막 10몇 시간 앉아 있는 인간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앉아 있는 만큼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럼 치유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13시간 앉아 있는 거는 그런 자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냥 일과 13시간 앉아가지고 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게임 할까 안 할까? 질려서 안 할까? 질려서도 안 할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 와서 니네들이 앉아있는 만큼 게임에서 앉아있는 만큼 좋아. 너 게임 그만큼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 그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네가 앉아있는 만큼 교회 가서 그만큼 앉아서 기도해.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럼요.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서 게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싸우고 뭐 자시고 때려 부시고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대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의 조건을 건다면 여러분 아니면 좋아. 그런 거 안 하고 막노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기 막노동 그런 데 가서 네가 8시간 가서 하루만 가서 일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정신기조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은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번 살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물, 씻는 거 이런 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면 정신 개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만 오는 게 아니라 중독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도 옵니다. 암이 집안에 내려오는 집안, 엄마가 암이던 암 종류도 많죠. 여자에게 해당하는 암이 있고 남자에게 해당하는 암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해당하는 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으면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암이라고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파서 그냥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워낙 의학적으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을 봐도 우리 언니도 큰언니도 보면 이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갑상선. 우리 막내도 갑상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끊어내면 돼요. 질병도 다양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걸 많이 먹고 또 육신적으로 뭐 약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좋아지는데 가장 그 속에 있는 내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항상 유발할 수 있는 게 질병입니다. 고질병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프진 않아.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때로는 고질병이라 하더라도 죽을 만큼 아플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통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증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뭐 곪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십시오. 그게 짧아져서 그게 통증을 유발할 겁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그게 낫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치셨습니까? 다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친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 다치진 않았는데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전적으로 또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런 말하기가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질병 곧 이꼬로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게 곧 이꼬로 뭐다? 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가 특별히 다쳤다면 그건 할 말이 없죠. 다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어디가 저기 한 것도 아닌데 아픈 것도 아닌데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아픈다거나 어깨가 막 아프다거나 저도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 아시잖아요. 1년간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 마이크 잡으려면 여기가 막 통증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했잖아요. 막 찢었잖아요. 이완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멀쩡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술해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수술하라고 해요. 수술해서 여러분 나오면 괜찮은데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죠. 그리고 한번 칼을 몸에다 칼을 대기 시작하면요 그 줄기가 있어서 계속 칼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로 잘라버려야 그 저주 성령의 가위로 잘라버려야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질병 우리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질병 그 다음에 죄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벌은 좋은데 취직이 안 되거나
학벌은 막 서울대 출신들이야. 막 삐까번쩍해. 근데 가난하게 살아. 여러분 서울대 출신일 정도면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무기예요. 그게 학벌이 좋은 게. 그럼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하찮은 일을 하는 거야. 학벌에 비해서 직업이 너무 낮은 거야. 가끔씩은 여러분 K씨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 항상 올라가 있어. 지도자 역할로 리더잖아. 그런 걸 보면서도 신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막 배운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꼭 거기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가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가게로부터 오는 것들을 체크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관계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의 자석처럼 이렇게 당깁니다. 내가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이면 주변에는 누가 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격도 성향도 거의 비슷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악하면요 사람들은 상대 안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성품으로 인격으로 좋으면 여러분 오지 말래도 그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주변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종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하고. 악한 인간들하고 상종해서 여러분 이익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대전의 어떤 목사님 집안은 4대에 걸쳐 뭐했다? 가난. 몇 명이 죽었다? 6명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였다? 우상숭배. 열정파들이야. 우상숭배에도 열정파들.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신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열정이 또 열정으로 해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다듬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정이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전체 조직에 마이너스를 여러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동그라미는 열정이에요. 동그라미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어디로 나가야 한다? 바깥으로 싸지라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여기저기 동그라미는요. 왜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숫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 안면 트죠? 그냥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고 그러니까 크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깊은 이렇게 속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하고 깊게 사귀었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친해. 잠깐 2시간 보면 진짜 10년 만난 식이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나랑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소원을 집어넣잖아요. 그 소원이 이꼬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는 자들이 그 소원과 비전과 꿈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처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죽음과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음의 영이 있고 감정적으로 늘 뭐하고 있다? 분노와 혈기와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쉽게 말하면 악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긋장을 놓는 거야. 어긋장. 옛날에 저도 가끔씩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많이 표출했냐면 우리 남편에게. 꼴보기 싫어. 괜히 꼴보기 싫어.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어.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죠.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자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뭐가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벗겨지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맞죠. 그분이 잘못한 건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심이 뭔지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답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자들은 특별히 죽음의 영을 축사해야 돼요. 그리고 분노, 혈기, 고집, 아지. 여러분 뒷골 땡긴다 막 이런 사람 많아. 여러분 분노, 혈기를 축사하면 이 뒷골이 편안해집니다. 분노가 순간적인 화가 확 치밀어가지고 여러분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쓰러져서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분노 혈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으면 뭐부터 내요? 짜증. 화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고 그리고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짬뽕. 자기는 짬뽕 고집을 피우고 그럼 뭐야? 고집 필요 없어. 너 짬뽕 먹고 와. 우린 짜장 먹을게. 그리고 만나. 중간에서 만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되죠? 간단한 거야. 그래? 넌 그럼 한식 먹고 싶어? 그럼 너 한식 먹어. 그리고 너는 짜장면 먹고 여기서 먹고 만나. 그러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디더라? 미국도 뭐 이렇게 주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자예요. 여자분인데 여자 목사인데 이분은 유명합니다. 예언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7시간 그냥 엎드려서 그냥 예배야. 아무 말도 안 해. 설교도 안 해. 그냥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하면 거의 정확도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어미 같은 그런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도요. 거기에 분위기가 압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막 맛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디 제이콥스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세대적으로 죄악과 불의를 다루는 데는 몇 가지로? 네,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특정한 죄를 찾아내라. 네, 가게로부터 흐르는 그 특별한 죄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도를 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가계도를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와 가계도를 그려서 쓰면서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 엄마가 지은 죄, 큰아버지가 지은 죄, 뭐 큰엄마가 지은 죄,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특이하게 공통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막 기도할 때 막 환상으로 온 게 뭐냐면 뭐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그 절에 가면 그 똥장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저를 어떻게 잘 섬겼습니까? 왜요? 그래서 똥장군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 그 집안에서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섬기는 게 뭐냐? 퍼센트가 뭐냐 했더니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똥장군이 내가 보였다. 그 똥장군을 때려 부셔라. 이렇게 했는데 특정하게 퍼센트가 많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사에 영이 많은 자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약해도 제사가 강력하게 그 집안을 잡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 근데 한국적인 것은요, 제사, 불교, 그 다음에 미신, 잡신, 무당, 여기에 안 걸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퍼센트가 많은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끊어내면 우리가 훨씬 여러분 낫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40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주장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내게 대항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뭘로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도 죄악이 있지만 조상이 지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게 대항하는. 대항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맞선다,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걸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죄가 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알려준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막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부터 일단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깊이 또 들어가고 그 기도를 한 번 한다고 우리가 회개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곱씹어서 계속 그 문제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파생되어서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가 한 게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이런 게 조명이 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성령님은 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거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과거만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집안의 양가 어른들을 찾아서 그거를 정밀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빨리 찾을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모에게도 그것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지혜롭게. 엄마 있잖아. 우리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져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저주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게 말해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역공 당해버려요. 그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잘 물어봐야 합니다. 그건 진짜 귀신은 귀신같이 않아요. 귀신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죠.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귀신보다도 더 센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보다도 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이름을,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야. 그걸로 쓰라는 거야. 그 무한리필이야. 돈도 안 받아 하나님은. 야, 너는 그냥 적당히 5번만 쓰라니까 그 몇 번, 100번을 쓰냐. 이런다고 우리를 회초리로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안 써서 우리를 때려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막 보혈도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도 빛으로 막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둠의 영을 뭐한다? 쫓아내야 한다. 그래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회개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도민씨에게 공범자 회개. 기도를. 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불의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이제에 대해 3, 4대 일까지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죄를 바르며 저뿐만 아니라 저와 자녀와 자녀에 대해서도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 전체에 있어서 이 죄의 뿌리에 도끼를 빼며 그로 인한 우리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립니다. 아멘. 그 밑에까지. 이것은 선조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선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어 회개할 때 우리의 선조의 죄를 통해 사단이 나와 우리 가족을 괴롭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뒤에 여러분 맨 뒤에 가면 기도문 있어요, 없어요? 책에요? 네, 맨 뒤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사해서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보고 하면 돼요. 꼭 뭐 저기 안 해요. 근데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날까 안 날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린 시절에 이게 그런 줄을 몰라서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아주 먼지 같은 세밀한 것까지도 죄가 보여요. 저기 여러분 전기 히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저 불빛처럼 여러분 조명을 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죄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둠의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첩함이 어떤 느끼는 것이 신체적으로든 우리가 머리로든 아이디어든 계시든 이런 것이 여러분 둔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첩하지 않아요. 둔탁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점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빛으로 조명하니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빛은 어둠을 조명하면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빛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죄성들이 이렇게 떠나가다 보면 점점 뭐가 나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생각만 해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는 좀 힘들어요.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렸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뭐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까? 이게 해도 이 손가락이 아무 펴한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뭐 해야 돼? 펴야 돼. 죄가 많은 것을 이렇게 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지만 우리가 그걸 영적 청소하고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 청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능이 제대로 여러분 제 기능을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고장난 거는 묵은 때 찌든 때 막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고장이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 돼야 안 돼. 삼손이 여러분 그 나귀뼈로 그냥 1000명을 죽여도 여기 속이 안 채워지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 막 그런 넓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이 속이 안 채워지면 그 헛헛함은 여러분 뭘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여자 뭐 몇천 명을 건드려도요 그건 안 채워져요. 누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도 헛헛하고 뭐 섭섭이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꽉 만두 그 속에 채워진 알맹이처럼 안 채워지고 헐렁덩 채워지니까 우리가 쓰고 나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충전을 해야 하는데 안에 충전을 배터리 충전을 안 하니까 뭐예요? 계속 쓰는 것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고갈돼서 뒤져요. 육적으로는 안 뒤지지만 영적으로 뒤져요. 그러면요 무엇을 해도요 기쁜 마음과 소망과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이 뭐예요? 내가 다 너에게 맞는 친구를 소개해 줄게. 그래서 우울과 슬픔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야. 내 마음도 딱 그 마음인데 걔가 오니까 얼마나 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것을 같은 방법으로 뭐 해야 한다? 회개하라. 회개. 죄를 찾아서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알기는 알았어. 근데 후회하는 거와 회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때 한 거 내가 후회스러워. 후회로 멈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후회하는 건요. 그 버리장머리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회개는요. 똑같은 그 방법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안 합니다. 어설픈 회개는요. 후회 짬뽕 플러스 회개 비스꾸름한 것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장물에 또 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 안 합니다. 왜요? 그게 더 무섭고 알고 지은 죄는 더 무섭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귀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할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들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누군가가 범죄한 죄를 뭐한다?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가?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 범죄하였다. 자수하고 광명찬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리발레 밀고 누구 탓하고 막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핑계. 그런 자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거기에요.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고 이유 달고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야로 기도하고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님은 뭐하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뭐야? 죄를 보여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하늘에서 들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뭐예요? 벌렁구멍으로 다녀. 그냥 종교생활.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가니까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친목회로 가. 사람 만나서 막 친목하고 수다 떨고 그냥 또 커피 한 잔 먹고 그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들어온 사람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사업가, 장사하는 사람들.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려고 거기에 그 조직에 발을 담그는 거야. 물론 진정으로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어마어마한 그 눈들이 막혀서 그러는. 우리는 몇 명 앉아 있다? 300명, 3,000명. 우리는 앉아 있는 거야 그만큼. 근데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지. 육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영으로는 볼 수가 없지. 육의 사람인데 어떻게 영으로 보겠습니까? 영의 사람은요 두 가지 다 봅니다. 육도 보고 영도 보고. 근데 육의 사람은 절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을 뒤집고 까집어도 못 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을 뭐한다? 모든 저주의 능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야. 부셔버리라는 거야. 깨트리라는 거야. 때려 부셔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삼손이 제일 기도원이 제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자기 가정에서 섬겼던 신들을 먼저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수를 못 만나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교회는 오지만 하는 꼬라지는 뭘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들을 섬겼던 그 생각, 마인드 그런 걸로 여러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게 위험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이 정결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양심 역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것도 뭐예요? 마귀가 줬다고 막 잘라버려요. 또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주는데 막 막인 줄 알고 막 쫓아내요.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이 준 거는 또 뭐예요? 마귀가 준 거는 또 하나님이 줬다고 막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려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의사는 신명기 28장에 하면 우상의 저주는 가지 말입니다. 저는 수고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곤의 저주를 꺾는다. 저 자신은 물론 저의 죄를 예수께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믿음 안에서 저의 세대의 어린 양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축복과 저주. 그 장에는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축복과 저주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로 오는 저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한 자들은 빈곤에 거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만몬의 영에 돈은 만몬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게 가난해요. 채무, 부채, 파산, 실패, 망하게 하는 거, 돈을 흩어버리게 하는 거, 소비하게 하는 거, 기타 등등 여러분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빈곤도 고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소비하는 것도 여러분 가난의 영입니다. 너무 인색한 것도 가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뭐냐?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빈곤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말렉의 족속과 또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아시죠?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파생되어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짤막짤막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노트에 쓰시든지 타이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책을 보고 계속 선포를 하시든지 이걸 찍어서 여러분들이 카톡에 작성해서 여러분 갖고 다니시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질리도록 물리도록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의 영이 만몬의 영이 떠날까 말까요. 그럼 기도만 선포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내 행동 언어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나오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핥기식으로는 했어요. 이 우상숭배로부터 이런 거라니까 막 했어. 막 들은 귀는 있으니까 했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안 했어요, 보면.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랑 만난 목사님도 옛날에 다 했는데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꼈어. 근데 지금 뭐예요? 뭔가는 몰라도 막 일어나. 수도도 터지고 아무것도 터지고. 터지는 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이런 것도 염장 지르는 거야.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터지는 게 뭐가 감사야. 감사하십시오. 누리고 즐기세요. 그 대신 이걸 잘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예전에는 뭐 했다? 피했지. 싫으니까. 육은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터지면 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신간이 안 편해. 힘들어. 나부터도 막 짜증나. 짜증이 나면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쏴버리는 거야.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짜증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짜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토설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저한테 전하세요. 저한테라도 그거를 하소연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하소연 안 하면 목사님도 숨막혀 뒤집니다. 들으면 또 그걸 가지고 제가 걸러서 기도하죠. 그걸 들어야 저도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적당히 뭐 한 10번 뭐 여러분 10번 치유받았다고 나 다 나왔어. 그런데 꼬라지를 보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더라는 말이야.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뀌고 내가 태도가 언어가 안 바뀌면요 여전히 잠깐은 좋아지지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우리가요 이 상처 치유는요 정말 비록 내 문제이지만 우리는 환경에서도 받고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받고 다양하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생각도 바꿔야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뛰어넘어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죠. 방법을 터득해야죠.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그게 진리야. 지금 생각해보면 장애물을 꼭 했어요. 장애물 뛰어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엄청난 장애물을 두지 않아. 처음에는 뭐예요? 가볍게 과자 따먹기. 그러면서 조금 가면서 뭐 한다? 하나를 엎드려서 통과하면서 사탕 먹기. 얼굴에다 팍 밀가루 붙이고 조금 더 가서 뭐 하다가 뭘 찾기. 교장 선생님 찾기, 신발 찾아오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무엇을 뛰어넘어라? 이 높은 이거를 싸고 뛰어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씩 뛰어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1등 하더라 이 말이에요. 2등 하더라 이 말이에요. 3등 해요. 중간에 포기한 자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올까 안 올까? 또 와. 마귀도 가만두지 않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뭐한다? 또 갖다 이렇게 들이밀어. 내가 그때 통과하지 않아서 속지 않았지? 이거 마저 해. 하나님도 우리 영이 우리가 알아먹을 만큼 기다리지. 이제 이거 해볼 수 있겠니?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겠니? 그전에는 내가 믿음도 약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가면서 터득한 거야. 믿음도 좀 성장하고.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내민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예전에는 용기가 없고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신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게요. 해보거나 포기해야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다시 하면 돼요. 예전에는 뭐예요? 아예 그 자체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죄의 열매가 당신과 당신 자녀 인생에 메말라 오르고 죽어갈 것을 명하라. 그러니까 주기하는 거야. 죄는 주기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갖 질병 우리 몸에다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죽이니까 뭐에 하나씩 떠나가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선포하세요. 독소는 빠져라. 더러운 피는 예수의 피로 다시 다 바꿔라. 연골이 약하다 그러면 연골을 그냥 집어넣어. 새로운 창고에 신체 창고 가서 연골 튼튼한 연골 그냥 들어가. 이 몸이 약하면 이 몸은 튼튼해지죠. 불순물은 빠져. 뼈에는 칼슘이 들어가. 눈은 맑아져. 주근깨는 그냥 사라져. 머리는 맑아져. 여러분 제가 그걸 해본 결과는 뭐냐면 그게 내가 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꼭 결과만 나타나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와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100%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콧물이 막 나오니까 성령의 불 태워져. 아주 간편해. 콧물은 말릴지어다. 이렇게만 선포해도 불 들어가고 태워져 버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복이 축복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야. 해보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결과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 거며 나는 쓸모가 없는가 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또 자책하고 스스로 막 구덩이 파가지고 막 저기 수십 깊이 파가지고 우물로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 환자들은 무엇을 알아? 햇볕을 봐. 그리고 환기시켜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건 혈과 육을 죽이는 거야. 죄를 죽이는 거야. 그냥 밥 주지 마. 여러분 고기에다 밥 안 주면 어떻게 말라 뒤져. 살이 쭉 빠져가지고. 원수 마귀들에게는 여러분 밥 주면 안 돼. 물고기 밥 주듯이 그냥 간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마귀들에게 밥 주는 게 뭐야? 죄예요. 간간히 죄 져가지고 얘네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죄를 져가지고 막 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고 힘도 세지지 막 이러니까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을 못 이기는 거야. 굶어 죽여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뭐예요? 걔네들은 굶어 죽이게 돼 있고 여기서는 옛날에 먹을 게 많았는데 막 이제는 그냥 밥을 안 주니까 그냥 먹을 게 없네. 여기는 너무 빈곤해. 그러니까 빈곤해. 야 우리 여기 이제 떠나버리자. 여기 있을 곳이 못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나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뒤질까 봐서 그냥 그냥 얘네들에게 밥을 주니까 얘네들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뭡니까? 눈에 보여야 능력입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손 안 대고 칼 안 대고 막 무기 안 대도 얘네들은 우리 몸에 있는 생각에 있는 세포에 있는 뼛속에 있는 의식에 있든 무의식에 있든 여러분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야 막 축사를 해줘야 막 예언을 해야만 그러니까 대가리 들미는 거야. 저 목사한테 가서 한번 안수 받아보려. 한번 예언 받으려. 여러분 한번 안수를 받아서 될 것 같으면 여기 가난 앉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질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상상을 깨.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막 뚫고 나갔는데 막혔어. 사방을 둘러봐도 막.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돌팔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가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그래 그러면 또 한번 마음을 다듬고 한번 나가보자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큰 엄청난 해답을 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안 되잖아요. 좌절해서 안 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좌절해서 포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처럼 뭐예요? 낙인뼈로 1000명을 죽여도 여러분 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영적으로 목말르고 여러분 죽겠다 하잖아. 내가 목말라 뒤지겠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목말르면요 육적보다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 다음 뭐 갈증 나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한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